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이 고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이 깊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이 처음에 그 주신 사랑, 나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하고 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꼭 남편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 매일 볼 때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원수, 아주 가장 싫어하는 그 원수하고 매일 놀아나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피고 있으면서도 남편한테 밤낮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일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아니 자기 원수하고 놀아나면서 밤날 자기한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는다는 게 편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진정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백한 거예요. 남편이 그걸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용서한 남편을 진짜 사랑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그 관계 맺던 그 부정한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선도 또 가가지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바람을 피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또 남편만 보면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남편이 또 자기가 또 다시 바람을 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죄사함을 준 거예요. 용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고마워가지고 남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싫어하는 원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하고 놀아나던 우리를 건져가지고 자기 신부로 삼은 거거든요. 우린 다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근데 매일 그래서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하고 논단 말이에요. 죄하고 놀아요. 염려하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리지 말아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저주하라. 이런 마귀하고 매일 놀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인 죄하고 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간음을 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이제 가가지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돌이키고 그리고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 주님 진짜 주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또 예전의 습관대로 또 마귀하고 노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날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원수하고 왜 이렇게 노니? 그거 좀 끊어야지. 그러다 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또 마귀하고 또 놀고 있구나 하고 또 가가지고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회개를 하니까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주님 진짜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밤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진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만 사는, 이게 온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짐짓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맨날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랑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는 거. 맨날 죄사함과 의롭담 받은 다음에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마귀하고 놀다가 와가지고 또 회개를 하고 맨날 그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왜? 계속 받다 보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가가지고 또 마귀하고 놀다가 또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진짜 이제 이거 버리겠습니다 하고 진짜 다 끊어버렸어요. 죄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과 의롭다만 받아도 돼요. 왜? 그걸 통해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이제 계명을 지켜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단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진짜 감격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를 매일 부인하는 사람, 나를 매일 죽는 사람. 그랬더니 주님이 뜻이 뭐예요?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사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요.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간 사람, 지성전에까지 못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못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내 안에 주님 있는 걸 몰라요. 왜요? 안 나타나니까는요. 이해하라는 말씀조차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있지만 안 나타나요. 왜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다 도둑질해요. 다 죽입니다. 다 멸망시켜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이런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뭐예요? 다 유산되는 거예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내가 몰라요.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매일 주님 앞에 가서 죄산 받는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이제 진짜 자기를 부인해요. 하나님 뜻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더 이상 살지 못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짜증내고 싶어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버린단 말이야. 근데 보통 사람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죽여요.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내가 예수를 죽이랴. 누구 죽이랴 그랬어요? 예수 죽이라 그래요. 내가 강도 바라바를 살리랴, 예수를 살리랴. 강도 바라바 살리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살려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살려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죽여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죽여야 돼요. 거꾸로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은 죽이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 살려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 살려야 되잖아요. 염려하라 죽여야 되거든요. 거꾸로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죽여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이제 남겨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스스로 모르는데요.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건 스스로 알아요. 사실 어린 성도들은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매일 염려해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짜증내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 갓난아기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정도로 어려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나는 성당을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요, 내 안에 마귀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염려하는 마귀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마귀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녀서 자기 안에는 마귀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본인 염려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염려하죠. 그게 마귀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마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요. 매일 불평하고 살아요. 불평이 마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걸 알 수 있다면 장성환자죠. 내 안에 지금 마귀가 살고 있다는 거, 내 안에 마귀가 나타난다는 걸 안다면 장성환자예요. 왜? 이걸 아니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거든요. 하나님, 또 내가 마귀지 됐어요. 내가 또 마귀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시잖아요. 이게 반복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이런 죄들을 내가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건 이건 상상조차도 못하는 신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림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을 내가 구세주와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할 때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이 세례를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례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내 왕과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내 의지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주님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십니다 하고 스스로 뭐예요? 이제 그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내 주인과 왕이 되는 것이, 내가 내 자유의지로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넘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넘어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구세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는 전체적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와 왕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낱낱의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주인과 왕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돼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죄사함조차 안 받거든요.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구세주도 안 된 거예요.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구세주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아직 구세주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이 왕이 돼요? 왕만 되면 나를 다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왕만 되면은요, 나를 그냥 통치해버려요. 왜? 내가 그냥 왕으로 모셨으면 왕이 다 알아서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못 가요. 왜? 구세주도 영접을 안 했는데요.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 구세주가 되지도 않아요. 왜? 매일 판단하고 살면서도 죄로 못 여기니까. 죄로 여겨야지 주님 앞에 가서, 오, 주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또 판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가 구세주 된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걸 진짜 사랑해요. 내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예요? 주인과 왕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자유의지로 영접을 했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려면 벌써 안에서 막으세요. 너 지금 뭐해? 알려주세요. 아우, 주님 깜빡했네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이 하나인데 아멘. 그리고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자동으로 돼요. 이걸 몰라요. 이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구세주로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낱낱의 말씀이 구세주가 되지 않은 말씀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거스리는 게 핍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같이 뭐예요?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들이 이미 내 주인과 왕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모든 말씀이 내 주인과 왕이에요. 이것만 지각하면 돼요. 맞아요, 주님. 이 말씀이 이미 주인과 왕이죠.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같이 핍박하고, 누가 악을 요구를 하는데 나도 욕으로 악으로 갚는 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다 보니까 뭐예요? 진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주님, 나 이제 이 말씀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오세요. 여기서 통치가 일어나요. 판단하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안에서 주님이 바로 막아주세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내가 저주가 나오나 뭐 저러는 게 딱 하는데 주님이 그냥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왕만 되면 다 통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영접하는 걸 몰라요. 왜? 구세주도 안 돼 있는데요. 자기는 구세주로 이미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낱낱의 말씀들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부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밤날 가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사모. 이 사모가 아주 극에 달하는 거예요. 왜? 밤날 죄 짓고 얘기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당신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이 당신께 다스림 받겠습니다. 지금 다스림 받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스림을 받아요? 왜? 왕으로 모셨다면 염려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염려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참 저도 이제 염려가 해야 되는 일인데 가족들도 그래요. 아니 좀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염려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니 염려할 수가 없어. 왜? 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왕으로 와 있거든요.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과 상관없이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날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모셨더니 내가 스스로 왕으로 모셨어요. 불평하려고 그랬더니 못해요. 왜요? 왕이 나를 다스리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단계를 처음엔 몰랐죠. 맨날 불평하고 가서 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고 주님 벼룩이도 낯짝에 있죠. 맨날 죄 짓고 얘기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합니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아 왕으로 모시면 돼요? 하고 모셨더니 뭐예요? 진짜 통치하세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여지껏 왕으로 모시지 못한 말씀 이미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죠. 근데 어떤 말씀들은 내가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말씀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왕으로 영접했거든요. 이 삶이 달라집니다. 왜?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모습이 나오면 너 지금 뭐하니? 바로 알려주세요. 아이고 주님 내가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도 왕으로 영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맨날 매사가 원망과 시비였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가 이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저분은 왜 아직도 저렇게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안 되지? 이게 원망이거든요. 이거 시비 가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왕으로 모셨더니 뭐예요?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못하게 만들어요. 최근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치 않고 그냥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나오는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주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왔더니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하라는 말씀은 그냥 나타나죠.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냥 나타나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그냥 나타나. 이제는 상대의 허물을 보면 왜 저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긍휼이 나오고 하나님 저를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저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밤낮 선악과 따먹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요. 천국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지금은 금방 알죠. 지금은 평강과 희락이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알아요. 그럼 바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로 있단 말이에요. 요 단계로 있다가 주님 얼굴 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혹여 저도 이 평강이 내가 지금 죄를 짐으로써 평강과 희락이 깨졌을 때 주님 오시면 못 들어가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오늘 이 가족에 우리가 진정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구세주와 주와 왕으로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다 영접하셨잖아요.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념만 바꾸면 돼요. 아, 모든 말씀이 주님이구나. 모든 말씀은 내 주님과 왕이구나. 그럼 내가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지. 요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러는 거. 순종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에서 받으면 이 말씀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구세주된 말씀을 내가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다스림을 받게 되는 왕으로 내가 스스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왕으로만 모시면 그분이 뭐예요? 그냥 다스려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 우린 다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진짜 잘했다 칭찬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